오늘 에스겔서 전체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크게 세 파트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24장까지 이 내용은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 이 내용은 열국 심판이에요. 이것은 남유다 주변국 7개 나라에 대한 심판을 말씀을 하고 있다면, 이제 32장부터 마지막 이제 에스겔서 전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죠. 자, 그래서 남유다 심판, 열국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내용, 이 내용을 크게 두 파트로 나누면 심판과 회복이 이 에스겔서 전체에 흐르는 큰 핵심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32장 이 내용은 이 주변 국가에 대한 심판을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 중에 6번째 마무리가 되어지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17절 이하 요 내용이 7번째 심판에 대한 명령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오늘 11절부터 16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애굽 나라 전 영역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수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1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바벨론 왕의 칼이 네게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바벨론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고 실제 하나님께서 애굽을 이렇게 바벨론 왕의 칼을 도구 삼아서 심판하시겠다, 이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2절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네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나는 너희를 엎드려지게 한다. 대상은 네 무리 그리고 모든 용사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너희는 엎드려질 것이다. 그러면은 바벨론을 중심으로 한 무서운 나라의 연합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애굽을 심판하시겠다. 이 일을 내가 진행하겠다 하는 내용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폐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결국에 애굽은 교만했기 때문에 그 교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꺾어버리기 위해서 애굽이 자랑하던 그런 모든 군사력, 그리고 애굽의 부러움을 샀던 그 경제력,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 삼고, 그리고 그와 이제 동맹국들을 통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을 하시겠다.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해서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요, 이 바로를 이렇게 힘입어서 그를 따랐던 자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13절에 자세히 기록되고 있죠.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뭐 해버리겠다? 멸하겠다. 그러면 또 그 모든 짐승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를 따라서 마치 짐승처럼 행한 자들이요, 바로를 따라서 악행을 저질렀던 모든 수하들을 한마디로 파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뒤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사람의 발이나 그 다음에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뭐하지 못하게 한다? 흐리지 못하게 한다. 자, 물이 흐리는데 사람이 행하게 되었을 때 물이 흐르는 그런 어떤 내용은 바로 이 짐승들이 실제 이 물을 흐린다, 이런 내용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람에 대한 그 일들을 짐승이 흐리게 한다는 그 내용 가운데는 약 이석의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보시냐면은 우리 요한계시록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짐승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고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7장 1절,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그 다음에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누구?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의 영을 이끌어 올리시고 보여준 것은 결국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시겠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물이 뭐냐 하는 많은 물에 대한 그 정체를 요한계시록은 해석을 하고 있죠. 15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뭐다? 방언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본다면 악한 세력들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무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백성도 무리도 그런 모든 열국도 방언들도 다 심판하시겠다는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예외 없이 심판하시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악행이 가득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본다면 바벨론 심판이죠. 세상 심판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 2절,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뭐했다? 취했다. 여기서 취했다는 것은 술이 취해되어지면 자기 정신이 아니라 뭐예요? 술에 지배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세상의 임금들도 그리고 세상에 사는 모든 거주하는 자들도 결국에는 이 세상의 가치에 완전히 취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하게 되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음행은 뭡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 우상 숭배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돈이 우상이 되어지고 명예가 우상이 되어지고 이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 더 우선시되는 이 우상 숭배에 왕도 그의 모든 사람들도 다 취했다, 지배를 당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잘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물을 흐르게 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이 물은 진리의 말씀의 반대편에 서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애굽은요, 이 세상을 의미하고 계시록에서는 바벨론이 세상을 의미하는 거고, 그러면 애굽에 있는 모든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이런 권력,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말씀에 대한 그런 대적 세력, 이런 부분들로 더 이상 물을 흐리지 못하게 하겠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어느 곳에 어떤 가치로 지배를 당하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요한계시록 18장 1절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지금 뭘 선포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대한 심판,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어요. 이중적으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강조죠. 이제는 완전한 심판을 바로 큰 천사 힘센 음성으로 선포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러면 무너짐의 대상은 뭡니까?
큰 성 바벨론, 이 세상에 대한 심판. 자, 이 내용은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그곳을 크게 세 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귀신의 처소. 그러니까 영적인 내용으로 보면은 이제 사람들은 제정신으로 다니지만 결국에는 누구의 지배되는 세상입니까? 귀신들에 의해서 지금 지배당하고 있고 조종당하고 있다. 따라서 이 세상은 귀신들의 처소가 되어졌고 각종 더러운 영으로 모이는 곳으로 전락되었으며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폭력, 음행, 여러 가지 사망의 그런 물결이 계속해서 문화로 확산되지만 그 배후에 조종하는 세력은 바로 사탄, 마귀, 귀신, 악한 영에 지배되는 이런 세상을 정확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유를 크게 3절에 이렇게 다시 한번 표현합니다. 그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해서 모든 세상 만국이 무너졌고, 또 이제는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했기 때문에 무너졌고, 그리고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인하여서 뭐예요? 치부가 드러났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상인, 바로 돈의 가치를 최고로 여기는 자, 땅의 왕들,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휘둘르는 자들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행한 것은 뭡니까? 음행이에요. 하나님보다도 더 재물을, 하나님보다도 더 명예를, 하나님보다도 더 성공을 향해 질주하던 이런 모든 자들이 결국에는 악한 영의 지배받은 그런 상태로 결국에는 이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며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진리가 아닌 이 세상의 이론에 의해서, 진리가 아닌 이 세상의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기는, 그래서 더 이상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으로 물을 흐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흐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오늘 예수겔 선지자가 이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그때에 내가 그 물을 뭐하게 하겠다? 맑게 하겠다. 지금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흐린 물을 뭐예요? 맑은 물로 하겠다. 그래서 그 강으로 기름이 흐르게 하리라. 여기서 기름은 뭡니까? 축복을 얘기해, 복음을 얘기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더 이상 흐린 물이 아닌 무슨 물? 맑은 물이 되게 하겠다. 요거 기억하시고 우리 예레미야 2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예레미야 23장 23절. 예레미야 23장 2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제 높은 곳에만 계시고 그리고 깊은 곳에만 계신,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가까운데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뭐예요? 충만하지 않느냐.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편재성 그래요. 눈을 뜨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집에도 계시고 사업터전도 계시고 그리고 사역 현장에 계시고 그리고 부르짖는 고통이 있는 그곳에도 계시고 그리고 참평안과 안식이 있는 그곳에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바로 이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5절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내가 꿈을 꾸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마음에 간과한 것을 예언하였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을 꾸었다는 것을 말하느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이 바알로 인하여 내 이름을 잃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잊어버리게 하려 하므라. 결국에는요, 꾸었다 들었다 그리고 봤다 하는 그 내용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나타나는 이런 거짓 예언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 뭐 하고 있어요?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말씀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이제 자기가 체험했던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꿈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들은 자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다. 겨와 미를 어찌 비교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과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르짖는 뭐 같지 않느냐?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뭐하리라. 결국에는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고 뭔가 이제는 10년 가운데 생각하는 이런 모든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던 그런 자들을 이제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하겠다는, 한마디로 본다면 뭘 흐리고 있습니까? 물을 흐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복음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 30절 하반절에 내가 치리라, 31절 내가 치리라, 32절 중반절에도 뭐예요? 내가 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 방망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다. 그 불을 가지고 말씀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하시는 이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흐릿하게 하는 악한 영에 지배되는 그런 비진리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돌이키겠다.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게 되면 여전히 어떻게 돼요? 강으로 기름같이 흐르겠다. 축복은 여전히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은 계속해서 임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예스겔서 32장 15절 내가 애굽 땅으로 황무하게 하여 사막이 되게 하며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 모든 거민을 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리라. 비로소 이제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이제 멸망을 타고 난 그 이후에 알게 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나타나는 반응을 16절 이는 슬피 부를 애간이 열국의 여자들이 이것을 뭐요? 슬피 부르고 애국과 그의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뭐요? 슬프 부르다. 그러니까 이제 처절하게 그런 어떤 애통한 그런 내용을 더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눈물 부대를 동원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정말로 악행이 제거되어지면은 나일강이 정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1차적으로는 이제 흐린 물을 맑게 해주겠다. 이것을 영적인 의미는 비진리를 전파하는 그런 자들에게 진리를 전파하게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진다. 그러면 결국에 물을 흐리는 자, 이런 악행을 진행하는 자, 이제 진리를 비진리로 바꾸는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되고 심판 연후에는 모든 자들이 애곡하는 그런 환경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적하고 말씀을 등지고 사는 그런 자들이 심판당한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이 되심을 알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심판 이후에 하나님을 아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겠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미 심판받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일하심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1절부터 16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애굽 전역에 임하는 물을 흐리게 하는 그런 자들을 다시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정결케 하는 이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제 한 군데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이 하여 거짓없이 형제 사랑하기 이르르니 마음으로 뜨겁게 비춰 사랑해라.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무엇으로 됐다? 말씀으로 되었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로다. 할렐루야. 영원히 썩지 아닐 씨,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붙들고 계속해서 이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결실을 풍성히 맺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끝까지 의로운 명예로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는 정말로 교만한 이 애굽을 심판하면서 철저하게 심판하되 그 심판의 이유는 교만이고,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의 물, 나일강의 물을 흐릿하게 하였으나 우리 주님은 심판 이후에 그들을 멸하심으로 애굽 이 나일강을 맑게 하겠다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심판에 대한 바벨론 심판은 곧 이제는 많은 물, 이 세상을 의미하고 말씀을 등진 이 세상을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영원히 이렇게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썩지 않을 씨로 거듭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고 그 말씀에 합당한 이제 결실을 풍성히 맺어서 이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더 소중하고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결실을 풍성히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